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예가 3장 55절에서 6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148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55절에서 66절, 우리 합독은 55절에서 59절까지 그리고 64절에서 66절까지 그렇게 나누어 읽습니다. 5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뢰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6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이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은 고통의 현실, 믿음의 기도. 고통의 그 현실 가운데서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을 회상하며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원수에게 보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58절에서 59절까지인데 5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여러분,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여러분, 이 주셨고는 과거형입니다. 이미 지난 것을 경험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과거에 전에 자신의 원통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베풀어주신 그 경험을 하였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 즉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보셨사오니, 다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알고 계셨기에 자신의 원한을 잘 풀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자신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분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나를 분하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한 그 사람을 향하여 그들과 동일하게 대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삶에서 불의하고 부조리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리고 이러한 일들로 겪게 되는 그 억울함에 대하여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로 아뢰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때로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오래 참지 않으시고 원통함을 풀어주실 줄 믿고 오늘 하루도 세상 방법대로 억울함을 푸는 것이 아니라 주신 교훈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 주시는 교훈입니다. 악한 가해자들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악한 가해자들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사실 첫 번째 교훈과 비슷한 교훈입니다. 60절에서 66절까지인데 6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이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나를 비방하고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첫 번째 나오는 교훈에서 즉 자신의 원통함과 억울함에서 이제는 그 대적자들이죠. 즉 악한 가해자들의 그 악한 행위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다 보셨고 다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악한 가해자들을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었고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하나님께서 가해자들이 행한 그 악행대로 대갚아 주신다는 것까지 이 예레미야는 믿었고 알고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의 악행에 대하여 그리고 그 악한 가해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도로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러한 기도는 개인적인 복수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평을 실현해 달라는 믿음 안에서의 정당한 요청, 즉 간절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는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유다 백성들을 잔혹하게 억압하고 학대하는 악한 가해자들, 즉 바벨론을 멸하소서, 즉 심판해 달라는 기도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첫 번째 교훈에서 한 가지를 더한 악한 가해자들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을 추가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힘없는 자들을 짓밟는 악한 세력과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악한 권력들, 즉 악한 가해자들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알고 우리가 기억하여 믿음이 약한 자들이나 아직 자라가야 할 다음 세대들을 억울하게 억압하는 악한 세력들을, 즉 악한 가해자들을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깊은 구덩이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 깊은 구덩이에서도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55절에서 57절까지인데 말씀은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구덩이에 갇힌 채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그럼에도 절망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하게 도움을 청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음성을 들으셨다라는 것과 이전에 그렇게 하신 것처럼 자신을 구원하러 오실 그 하나님을 확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삶이 아프고 버거울 때, 깊고 캄캄한 구덩이에 혼자 내던져진 것을 느낄 때에 나의 음성을 듣고 나를 구하러 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억하여 포기하지 않기를, 그 하나님을 붙들기를,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을 찾고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경험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 경험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 57절에서 58절 말씀인데, 여러분, 구원하시고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신뢰는요, 믿음과 그리고 기억에서 나왔습니다. 기억입니다. 기억. 여러분, 이 기억이라는 것은 응답하시고 신원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에 지금과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믿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라는 그런 뜻임을 알고 오늘 하루도 어떤 위기와 고난이 닥쳐도 이 위기와 고난을 견디게 하실, 이기게 하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도우심과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위하여 이 새벽에도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을 기억하고 삶에서 마주하는 억울함에 대하여 세상 방법이 아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게 달라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나 연약한 다음 세대들을 억압하는 악한 세력들, 즉 악한 가해자들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실 것을 기도할 수 있기를
그래야 오늘 하루도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